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얼굴 좀 핍시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늙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늙는다는 것은 또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신문을요 10cm, 눈에서 10cm 띄워놓고 이렇게 봤을 때 글자가 막 아른거려서 잘 못 읽는다, 노안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20대 후반부터 노안이 차츰차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안경 벗었다 썼다 막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러실까? 근데 제가 요즘에 핸드폰을 가까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안이 이제 이미 시작됐겠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미 그 나이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70이나 80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나이 먹은지 모르겠다고,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 많이 빨리 가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손살같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돌아보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이것은 앞으로 영혼의 시간, 우리 죽음 이후의 영혼의 시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는데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따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의인을 위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이런 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건지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깨끗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옛 사람이 말한 바 형제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내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욕을 뜻합니다. 욕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는 살인죄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따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질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예외된 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이미 마음으로 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5만 가지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나온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 모든 걸음걸음이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아프더라고요. 사회 온 곳에 만연하게 드리워진 죄와 악의 실체, 또 아닌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자가 어떻게 또 죄인인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는요, 내가 정말 추한 죄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따르면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게 돼요.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예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니까 이 바울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서 그의 입으로 죄를 토설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면, 침투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보배가 영어 성경으로는요, treasure, 보물이라고 나옵니다. 보물. 그럼 여러분, 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소꿉장난 막 할 때 이건 내 보물이라고 막 뺏기지 않잖아요. 내 보물 1호라고. 종종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장 먼저 들고 나오겠냐고. 보물이 뭐냐니까.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 1호. 여러분, 다 보물이 있으시죠? 저도 보물이 있어요. 보물 1호. 그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쓴 그림 일기. 그 그림 일기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근데 그걸 쭉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옛날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막 웃는지 몰라요. 오늘 시험을 쳤다. 알똥말똥했다. 형근이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고바위를 올라가는데 지 혼자 달아 뺐다. 사투리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막 그때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들한테 이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아빠가 쓴 일기장이라고, 그림 일기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빠 보물 이론데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 집안에 금괴짝 한 대여섯 개씩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그 금괴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 아는 곳에 2중 3중으로 잠금장치 해놓고 그렇게 막 금고 속에 깊숙하게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보물은 그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아는 것 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보배는 뭘까?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보물이래요. 그러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빛이 바울의 마음속에 침입하니까 자신에게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보물 이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 보물 1호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 그 빛을 보물 1호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릇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질그릇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천히 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끼는 그릇이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교우 여러분, 질그릇의 속성이 뭘까요? 모든 물건에는요 용도하고 속성이 있어요. 용도하고 속성이. 여러분, 이 마이크의 용도는 뭘까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잘 들리게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겠죠? 저기 있는 물컵의 용도는 뭘까요? 물을 담는 것이 용도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뭘까요? 뭔가를 담는 것이 용도죠. 그럼 남자의 용도는 뭘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의 용도가 뭐냐고. 남자의 용도는 돈 버는 거래요. 그럼 남자의 속성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의 속성은 삐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잘 삐지잖아요. 그죠? 잘 삐져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잘 삐집니다. 그럼 돈의 용도는 뭘까요? 돈의 용도는 쓰는 게 돈의 용도예요. 그럼 돈의 속성은 뭘까요? 배신하는 게 돈의 속성이랍니다. 돈이 배신한대요. 그래서 배신 안 당하려면 먼저 돈을 배신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질그릇의 속성은 뭘까요? 모든 물건에는 용도와 속성이 있는데 질그릇의 속성은 부서지고 깨지고 금가는 것이 질그릇의 속성이에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금그릇입니다, 나는 은그릇입니다, 나는 철그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기 쉽고 금가고 망가지기 쉬운 질그릇.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금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존재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물이면은 금그릇, 은그릇, 이중, 삼중,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그 좋은 금고에 담겨져야 될 텐데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나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같은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담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담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담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담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힘이 없고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이 담겨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8절과 9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본문에는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여기에는요, but not 구문이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4개 동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but not, 뭐뭐 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but not. 내가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한다. but not.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사방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but not.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사방으로부터 조여오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but not.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괴계를 당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어요. 근데 월요일날 전학간 학교를 갔더니 교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배치받은 반으로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스피커에서 땡땡땡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묵상을 하고 막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스피커에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관자 반야심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불교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을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면 밥은 굶지 않습니다. 아주 그거 외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가지고 제가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불교학교로 전학을 보내셨습니까?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시골에서 애들이, 촌아들이 저한테 전학 갈 때 태일아, 니 단대히 보여줘야 된대. 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걔들 코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날 전학 갔는데 금요일날이 중간고사더라고요. 책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 물을 갈아 먹으면 사람이 아프다잖아요. 이 약탄 수돗물 먹었더니 막 병이 들어가지고 몇 시간씩 병원에 가서 지금 링겔을 맞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편지가 왔다고 한 통을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편지를 봤는데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거꾸로 넘어뜨릴 수는 없구나.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새로운 힘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 전투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대결했습니다. 1700개 눈동자가, 서슬퍼런 눈동자가 엘리야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 뒤로 놀라서 흠칫 물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한테 걸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사방으로부터 우겨싸는 일을 당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결코 쌓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거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고 금령을 내렸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금령을 듣고 다니엘이 갑갑한 중에 이 갑갑함이 몰려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끊을 수 없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답답함이 몰려왔을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저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배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울타리가 다 걷어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소유물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 내 몸이 망가지고 내 가족이 없어지고 내 많은 소유물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에 욥은 사탄이 꾀를 부려서 그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욥은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 기득권들한테 우리 주님은 실어 버림바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지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0절과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죽을 만한 고통, 40에 하나 감암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항상 짊어지고 돌아다닌대요. 왜 그랬습니까? 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내 모습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